디도서 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과거 한국교회에서는 거룩이라는 말을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가, 혹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 말씀을 많이 보느냐, 이것으로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이 곧 얼마나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와 헌신을 했는지, 혹은 교회 기도회나 행사, 여러 프로그램에 빠지지 않고 얼마나 부지런히 참석했는지를 나타내주는 하나의 척도로 이해되었던 것입니다. 저 성도님은 참으로 거룩해라는 말이 곧 교회 안에서 얼마나 열심히 생활했는지에 대한 인정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정말로 거룩하게 생활했던 성도들이 교회 밖에만 나가면 전혀 거룩하지 않게 살아가는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했던 아무개 집사님이 직장에 가면 직장 후배들에게 그렇게도 욕을 잘하고, 교회에서 그렇게도 봉사와 헌신을 잘하던 아무개 권사님이 가게에 나가서 물건을 팔 때면 그렇게도 거짓말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은혜롭게 찬양 부르던 아무개 성도가 자동차 운전대만 잡으면 거칠고 무섭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도 진실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던 성도들이 교회 밖에만 나가면 180도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거룩이라는 말을 교회에서만 해당되는 이야기로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한국 교회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란 곧 구별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거룩하다라는 말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세상과 구별되어져 있는 성도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다는 말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삶과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구별된다는 말은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속적인 가치관, 하나님을 부정하는 죄악됨으로부터 멀리 해야 한다는 것이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을 멀리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거룩해야 한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말을 잘못 이해해서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활동들만 거룩하고 구별된다고 여기는 잘못을 우리는 범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과 구별됨이란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전 영역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양식과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만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만 예배드리는 것만 거룩한 일이 아니라 성도가 그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하는 일도,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의 자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거룩하게 그 자리를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만 거룩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생활도 거룩해져야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는 것만 거룩한 신앙적 행위가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내가 감당하는 모든 일들 역시도 그것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믿음으로 행하는 행동이라면 그건 역시도 거룩한 행동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집안일을 하는 것도, 직장에서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것도,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소명의식을 갖고 믿음으로 감당해낸다면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매일 반복되는 여러 일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는 거룩한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교회에서 행하는 일들, 내가 일상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송하고 성경 공부하는 일들만 거룩한 것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내 평범한 삶 속에서 매일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 거룩한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곳에서 내가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 거래처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친구와의 대화 속에서, 서비스 상담원이나 가게 직원들을 대하는 나의 행동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드러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룩한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령하다, 영적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꾸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 그것이 곧 거룩이고 신령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안에 교회가 많고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왜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것입니까? 왜 자꾸 교회와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가 믿는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손가락질을 받고 핍박을 받으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 믿음의 문제 때문에 지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의 부도덕한 문제 때문에 지탄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어야 하는데 불신자들보다 순결하고 정직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세상에서 교회와 성도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주제는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생활, 사회생활에서의 올바른 모범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디도와 그레데 교회에게 강조해서 가르치고자 했던 교훈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적인 관계와 또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모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사회 속에서 속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민족, 이 사회 속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들의 삶을 영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는 다양한 사람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마다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릅니다.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사회적 법규와 질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 속에서 법과 질서를 잘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1절에서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라는 말이 바로 법과 질서를 잘 지키라는 말입니다. 또한 한 발 더 나아가 내가 속한 사회 속에서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라고 가르치면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2절에 보면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것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덕이 되고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들이 이렇게 사회에서 인간 관계 속에서 거룩함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정리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속한 사회 속에서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모범 시민이 되어야 하며 동시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평화와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땅의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3절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으며 악한 자였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리석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가증스러웠던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어지는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과거의 정욕과 행락의 종이었던 죄인된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 당연히 새로운 존재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러운 죄인된 존재에서 중생의 씻음을 받고 새롭게 거듭난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과거 하나님 없이 살았던 죄악된 모습을 기억하고 상기하면서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느냐? 그렇다면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백성과 자녀로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성도가 추구해야 할 거룩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만들기 원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상속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선 3절부터 5절까지는 우리 인간편에서 바라보는 거룩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6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는 거룩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이유, 하나님의 성도에게 거룩한 존재가 되기를 바라시는 목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 6절과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7절 마지막에 보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한다고 나왔습니다. 영생의 소망과 상속자라는 말에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5절에서 나오는 성령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역사로 볼 수 있습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말이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된 신분으로 바꾸어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6절과 7절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성령의 역사가 구원을 위한 역사에서 멈추지 않고 구원받은 성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존재로 세워나가도록 역사하실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심으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미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 순간부터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존재들입니다. 구원은 곧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으면 그에 합당한 사람으로 이제 성숙해져 나가야 하고 만들어져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6절과 7절의 말씀은 구원 이후에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천국의 상속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거룩이란 그리스도인의 전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처해 있는 몸담고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처해 있는 지금 이 현실에 나를 이끄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어떠한 환경이든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성도의 거룩의 모습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새 생명의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받은 자답게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을 응답하는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출발점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의 시작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답게 거룩한 존재답게 살아가야 하는 인생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 거룩해지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와 은혜로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과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 이 원리를 우리가 바꾸거나 잘못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죄인이 의인이라는 신분으로 변화되는 사건,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사건, 이것은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신분의 변화와 거듭남의 사건, 구원의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중생의 씻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나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구원케 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함께하사 날마다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지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나를 지도하고 이끕니다. 그래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부릅니다. 구원은 단회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화의 역사는 일평생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 거룩이 완벽하게 완성된 거룩은 아닙니다. 거룩의 완성은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에 완성될 것입니다. 그 전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의 완성을 향하여 성화된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감사한 것은 이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맡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성화의 모습까지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미래가 보다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우리의 주님을 닮는 인격적인 존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도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비록 구원받았지만 아직 내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된 삶을 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고 불리우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회개하고 점검하고 새롭게 해나가야 합니다. 교회에서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과 내 삶의 장 가운데 이러한 일이
계속 진행되어져 나가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던 부분들을 내려놓고 아직까지 세상을 향하고 사랑했던 부분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 일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러함으로 우리의 삶의 정 영역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도 의지적인 열심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의지적인 결단과 노력도 거룩함을 내가 이루기 위한 인간적 행위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셔서 마침내 온전한 존재, 거룩히 성화된 존재로 세워주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행하는 믿음의 행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결단과 의지로 거룩한 삶, 성화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믿음으로 살기로 의지적으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삶의 자세이기 때문에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행할 바를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천국의 기업을 이을 상속자들의 삶의 자세요 태도인 것입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나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내 할 바를 내 삶의 자리에서 충실히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그분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내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나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나를 강권적인 은혜 가운데 다듬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금도 이끌고 계십니다. 나를 천국의 상속자로 합당하게 상속자로서 온전한 인격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부단히 훈련시키십니다. 때때로 손해도 보게 하시고 실패도 경험케 하시고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머리로만 아니라 가슴으로 알 수 있도록 일하실 것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전 인격적으로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부단히 연단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전 생애에 걸쳐 진행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동시에 우리들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서 복종하고 순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힘쓰고 애쓰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과 신뢰 가운데에서 내가 해야 할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또한 말씀에 순복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